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친목 모임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말씀을 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본질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자단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만 있고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결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 어느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야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모든 일들 속에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권면할까요? 끝까지 견디십시오라고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그런데 그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한 때로는 오해가 생겼고 또는 인식이 둔해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불감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보호 때문에 또 최첨단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과 기술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맹목적인 사고와 그리고 나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살기보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붙잡고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경험, 노하우들을 붙잡고 미래를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 왜 넘어지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길 때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랬고 죄를 범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쉽게 표현해요. 근데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심령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불심판을 받는다고요. 불로 지나갈 때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때 쭉정이는 밖으로 바람에 날려질 것이고 알곡은 그 키 안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로 보내질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 볼까요?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표현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식하다고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미쳤다고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미련한 자라고요. 미쳤다고요. 왜 미쳤습니까?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원뜻은 교묘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변명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억지로 그럴싸하게 풀어나가면서 내가 정한 길에 스스로 위로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지로 푸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일들이 없습니까? 변명거리를 삼아서 남들을 이해시키고 자신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교묘하게 풀었어요. 이것저것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끌어당기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이 교묘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에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은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요.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던 없던 내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 드러나서 주인이 오면 책망할 자는 주인이 늦게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는 일에 깨끗했고 내가 경건했고 주인의 것을 내가 맡겼을 때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자는 주인이 빨리 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 시험을 기다려요. 왜요? 시험 없이는 내 실력을 어느 누구에게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내가 준비한 만큼 당당해지고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가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바라보면 누군가 열심인 것 같아요. 그 열심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여름의 삶에 일주일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정코 가정에서 사업에서 나름대로 무릎 꿇고 열심을 다하여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한 거에 얘기하면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나는 어디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분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서 스스로 멸망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심판하시니까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신이 심판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좋고,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름대로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오늘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거룩한 삶.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초월적이고 위대한 대상 앞에서 위로 올려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하심을 내가 알아?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삶을 통하여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연습을 하죠? 여러분 잘하는 것 때문에도 연습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1000번, 10,000번, 10만 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지루하지만 행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견직공들이 옷을 짜다가 실 한 올이 끊어지면 기계를 멈춰요. 그리고 끊어진 줄을 어떻게라도 찾아서 연결한 다음에 다시 기계를 돌려요. 시간이 얼만큼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고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힘든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습은 내가 힘들고 못하고 실수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붙잡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자꾸 실망해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약한 부분인데 그걸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얼만큼 노력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요. 그럼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을 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재하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냐면 나는 안 돼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연습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그 경건의 연습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하냐라고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억지로 풀어나가면 안 돼요. 내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왜 억지로 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 본문은 3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나는 원래 그래로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이 난다고 다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행위대로 갚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볼까요? 이렇게 불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9절은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둘째는 오래 참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탄식하신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을 말씀하세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그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나는 다 편안해. 내게 불편한 사람만 보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어. 적어도 남이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 선에선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깐뚜에, 나는 내 깐뚜에 있는 그대로 그 선만 유지하면서 잘 지내보자라는 거예요. 안전하십니까? 지금이 편안하다고 하십니까? 모든 거 염려 없이 다 지낸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만약에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하나님은 나를 안중에 두지도 않으셨군요라는 절망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라나타,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심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없고 전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약한 자가 있으면 돕고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자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더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교만하게, 교활하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습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분을 내면 분을 내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분을 내기 위해 보내셨을까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남과 비교함으로 계속 심판주로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시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고 그가 목마르다 할 때도 내가 힘들고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돌리시면서까지 철저하게 그가 죽기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사람에게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서울교회 출신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교회 다녔고요. 아버님이 서울교회 목회하셨고. 서울교회 가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금세 알겠더라고요. 누구 자식인지. 얼굴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 누구 자식이지? 자식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딸이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막 눈이 커져가지고 뭐 대단한 걸 본 것처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닮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화 내용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몸된 재단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정말 예수님 같이 보여요? 와, 정말 예수님. 우리 보면 인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으세요? 앞뒤를 좀 보셔요. 좀 얼굴 좀 보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면 얼굴을 보잖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땀 흘리지 않으면 얻질 못하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은혜 구하면서 얼마나 연습하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기도가 호흡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어쩌면 1분, 2분도 못 넘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넉넉히 살아나는 것은요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은혜로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 말이나 다 뱉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견뎌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붙잡고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뵙듯이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그의 말의 한마디를 통해 소망과 희망을 갖는 산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 붙잡고 사셔야 돼요. 1000번 만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까지 이루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털강자 앞에 잠잠하신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답답하며 절망하며 포기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 심령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보다 성경 말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악역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게 하사 진정 하나님 마라나타 주여 오섭시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내가 고통하며 낙심하게 오신 것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실행어서 이 땅에 기름으로 붙여주시며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떡반지 복을 받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는 많은 실수 때문에도 멈춰서 그것을 연습하며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건만 아버지, 영적인들을 그렇지 않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경건의 연습을 한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무엇인가 할 자도 그에게 선을 행한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할 때마다 주를 바라보며 항상 기쁘고 실망하고 기도가 범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길 바라요. 끝까지 견디십시오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의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고 잘한 것 때문에 남들과 판단하고 그들을 잘못했다 정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심판주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심판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남겨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를 깨달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오는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운전하며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자단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심기겠다면 심기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길거리에 배울 때 그리스도를 만난 듯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간절하고 소망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다가옴을 깨달아라.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끝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승리하길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자당과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